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남자만 5,000명이죠.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26절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식으로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 살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찾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단순히 먹으면 또 배고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일하라. 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해 못한 그 무리들이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그들이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29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어서 야 너 가 그러니까 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명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어서 너 가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사명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한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 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먹고 사는 문제처럼 시급한 것은 없죠. 사실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커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냥 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다가 또 다시 도전했다 실패해서 결국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많은 실패를 보다가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절박해하고 지금도 전전긍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앞길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AI 시대에 사라지지 않는 직장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나게 사실 우리에게 큰 과제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노후에 보장돼 있습니까? 통장에 두둑한 돈이 있으시나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제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노후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턱 막혀요. 앞으로 노년에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나에게 중병이 들었다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불치병을 고치는 게 우선순위죠. 만약에 약이 있다면, 중병인데 약이 있어서 아니면 수술해서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일을 한다?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일이 우선순위 같은데 너무 아프면 우리 일 다 놔야 돼요. 진짜 일이 우선순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건강이 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도요, 예수님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도 그 불치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한 것에 관한 무지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좀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어떤 종교 수준으로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가장 인간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이다. 중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이듯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의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적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일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에 몰두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보세요. 3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4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도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서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절대자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분이 맞다면, 그분이 진짜 절대자가 맞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 예수님은 절대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자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지시사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대통령이 무언가 지시할 때 그 지시한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할 때 수첩을 들고 갑니다. 수첩을 들고 가서 대통령 말씀해가지고 지시사항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제부 장관에게 내가 지시할 거야. 잘 들어. 경제부 장관 자기에게 지시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행안부 장관 누구? 그 다음에 뭐 경찰청장, 지시하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지시사항을 받은 그 모든 장관들이나 그 모든 참모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절대자로 믿는 것, 왜?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 절대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자로 믿고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쓴 지시사항을 어떻게 행했느냐를 보면 그 참모가 진짜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무리 대통령 앞에서 예 해도 그 지시사항을 한 걸 보면, 이행한 걸 보면 진짜 이 참모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습니다. 교회에서 천사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누가 봐도 존경스럽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로 나가면, 가정으로 나가면 가정에서 아내를 때립니다.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일 잘하는 정말 장로님 같은 그분이 집에 가서 하는 그 일은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기들을 폭행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아내가 집에 돌아가면 남편을 박박 긁습니다. 남편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물만 먹고 가는 곳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아내 얼굴 보는 게 무서워. 왜? 너무 긁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썰렁한 거예요. 믿는 아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삶에서 자식들은, 남편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오는 게 두려워요. 지시사항 이행했어? 안 했습니다. 줄 서 막 따발총 쏘듯이 찬소를 해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냥 딱 안 했어?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이면 돼요. 두 번, 세 번 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요. 계속 화장실 갔다 오면 너, 방문 열고 나오면 너, 막 이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봐요. 정확히 진단합니다.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은 나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 말씀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목회자는요, 교회가 부흥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흥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부흥하지 않아도 타락하고 부흥하면 더 타락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이 가슴에 없으면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다니까 그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건너면서 읽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 예수 믿기 쉽구나. 아, 나 예수 믿어. 할렐루야.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절대 이것은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번 볼까요? 38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39절 보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그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특징은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특징은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서 뭔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요.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말씀 듣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자기가 드릴 게 뭐가 있나 해서 그렇게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몰랐지만 본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삶을 살다 보면 나는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어?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은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읽어봅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아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그냥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섬기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극역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말씀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삶을 작동하니까 시험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마르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이 없으니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보고 지금 시기가 나는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마르다는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랬죠. 41절부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예수님 봤을 때 좋은 편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야, 많은 일로 이렇게 어수선한 것보다 마리아처럼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된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갔어요.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여전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르다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말씀에 대해 삶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진짜 우선순위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마리아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12장 이 3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을 때에 그때 4절 보면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 지금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이 향유 옥합은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이 향유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비싼 것을 왜 예수님 발에 그렇게 깨서 부어?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더 좋잖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죠.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화낸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가서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언급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더 강하게 화를 내면서 따져 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진짜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귀하고 값진 향유값, 내가 진짜 너무 예수님 사랑해서 진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내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지,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진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타켓에서 부은데 갑자기 옆에서 야! 나 지금 막 이렇게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말이 실제로 이 말이 합축되어 있지만 그런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미쳤어? 막. 여러분이 진짜 큰 마음 먹고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께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이 진짜 향유옥합 같은 그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야! 너 미쳤어? 막 그럼 여러분 어때요? 웃음이 나옵니까? 막 화를 내겠죠. 왜?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안다는데 왜? 아마 그러면서 거기서 대판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해요? 간다는 식으로 그냥 끝까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렇게 내가 주의를 할 때 뭔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시기하고 예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2제자들이 분개하고 가룟 유다가 분개할 때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고 예수님 말씀이 가슴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으면 그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말하면 내가 정말 그분을 절대자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예수를 전부로 받아들이는 그 삶, 그 믿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가 많으니까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성향,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예수를 믿는 것에 우리의 전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절대자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